성령이 임하시자 교회 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종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이전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세상의 약간의 기쁨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달라지고 성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기쁨이 충만하여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모일 때 뜨거운 찬양이 있고 합심하여 기도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순식간에 모여든 무리들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식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천태만상이고 마음과 생각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다 제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과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천갈래 만갈래로 나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닙니까?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의 관심이나 필요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들도 하나 되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배경, 출신, 지역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해석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눈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모여들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혈연 중심의 사고체제가 무너지게 되고 모두가 영적인 한 가족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 이은희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은희 선교사님은 우리 나눔교회 한 가족으로서 오랜 기간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육적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애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뻐할 때 함께 기뻐했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했었어요. 우리 이은희 선교사님이 고통당할 때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고통당하며 함께 가슴 아파했다는 것이죠. 지난주 3일 동안 장례를 증례하면서 제 마음속에
큰 아픔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좀 더 잘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죄송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되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한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활동적인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과 가족애로 모여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모두 다 자존심도 세고 기질도 강하고 개성도 독특했어요.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견제하며 서로 경쟁하였다. 성령 받기 전에 12 제자들은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신기할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개인 차이를 뛰어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한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등장하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령이 맞아 재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내 재물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풍성한 부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자발적인 자유함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물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 물건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세상의 가치를 초월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사랑하던 내 자신이 나눔과 구제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성경적 물질관이 회복되어집니다.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물질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기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의 자유함이 있는 자에게 물질의 자유함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 안에 나눔과 구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나눔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교회가 변하게 된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사도들은 원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자들입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며 나 자신도 부활한다는 확실이 생겼던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을 때는 나 중심적 개인주의에 빠지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 남을 살리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나 자신만 보게 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부터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보이고 내 나라가 보이고 내 민족이 보이고 열방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가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을 보고 민족을 보고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실망하고 여전히 좌절합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결코 눌리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현재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앞서 천국에 가신 고 이혜니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많이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저 천국에 가서 육체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정을 두고 삽니까?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흥청망청 살게 돼요. 그것이 살아가는 유일한 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하늘의 영광 앞에서, 하늘의 은혜 앞에서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낙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는데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계속 죽으려고 해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내가 죽어도 살겠고,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죽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나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멀리서 모르는 사람이 채워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각 사람의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거나 탐욕을 채워주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이 기억납니다. 작년에 우리 나눔교회가 쌀 나눔 행사를 했어요. 여러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죠. 올해도 우리가 쌀 나눔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쌀을 나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어요. 나눔교회가 쌀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좀 쌀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10kg짜리를 처음에 하나를 드렸죠.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 더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드렸어요. 20kg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쌀을 하나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하다가 더 드려야죠. 오세요. 이분이 또 와서 쌀을 또 10kg짜리 하나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10kg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했어요. 순간. 왜냐하면 이분에게
사람에게 계속해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를 더 드렸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전화 오더니 이제는 쌀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단호하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거기에 다양한 욕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를 향해 막 다양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교회가 나눈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나누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장문의 욕설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처음부터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교회가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그 상대방의 욕심이나 상대방의 탐욕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해야 돼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욕심을 채우도록 달라는 대로 마음껏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가 필요할 때 교회가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욕심까지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7분의 1이 심각한 만성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기아와 굶주림은 소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어느 나라에서는 너무나 식량이 풍부해서 식량을 낭비하면서 식량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면 지구촌의 기아와 굶주림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 성령이 임하시면 지구촌의 기아의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진정 성령이 임하시면 지구촌의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나의 필요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난과 구제란 동정이나 적선이 아닙니다. 나눔과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분들이 더 힘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나눔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항상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눔은 생명의 원리입니다. 나눔은 나를 희생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슬픔은 나눌 때 그 슬픔이 절감되어집니다. 깊은 샘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은 물이 흘러나오듯 우리의 삶은 나눔을 통해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를 위해서 불씨가 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퍼져서 온 산초를 태웁니다. 꽉 막힌 물이 흐르도록 물꼬를 트면 모든 물이 그곳으로 몰려들어 시원한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헌신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친 것입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풍성한 나눔과 구제를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분에 넘치도록 진하게 나눔과 구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게 될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눠주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물질을 팔아 교회에 헌금한 것이죠. 자신의 물질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것을 주께 바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궁핍한 형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깝지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 물질이 내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의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다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바나바에게 남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더 주셨느냐? 이거 물어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인생에 더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눠주라는 것이죠. 더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왜 하나님이 더 주셨어요? 나눠주라고 주신 것이죠. 내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 나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음향기기를 만들 수 있는 재능을 주셨어요? 왜요? 교회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남을 위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나바의 나눔과 구제는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운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비우면 더 채워주신다는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내려놓으면 더 풍성해진다는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며 곧 후이되어 누르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우리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따블로 부어주시고 후이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는 과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우리가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신 것에 대해 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비워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비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의 별명이 참으로 아름다웠죠. 그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옆에 앉아있기만 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옆에 가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가 있으면 상처받고, 옆에 가 있으면 힘들고, 옆에 가 있으면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 안에 남을 위로해주는 위로자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눔의 삶은 위로받기보다 남을 위로해주는 그런 삶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덜기 위해 고민해보지만 때때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눔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눔교회가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눔교회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나눔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나누기를 힘씁시다. 서로 위로해 주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씨가 되어서 나눔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져 나눔을 행하며 구제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와 같이 남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